네,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1절밖에 안 됩니다. 한번 같이 강론 시작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은 저희가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큰 단락, 큰 권들 사이사이에 이제 시편을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은 제가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긴 한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편은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20편부터 34편까지에 해당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매일 성경이 범위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배워볼 필요가 있고,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배우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큰 이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했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바라보는 종들. 지난 시간에 스가랴에 대해서 9주 동안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전 이렇게 재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1800년대에 그려진 한화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림이라고 치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를 검색해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스가랴서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였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사실 바벨론 포로기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이전의 역사들이 물론 이전의 역사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그 이전의 역사들이 왜 편찬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39권의 이러한 형태로 왜 편찬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나라가 망했었던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바벨론 포로기가 없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은 39권의 큰 덩어리들이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주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는 포로 귀환민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그리고 성전 지은 이후로 또 계속 줄줄이 해 나가야 되는 재건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성전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 짓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는 그 환상이 가운데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했다는 건 곧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슷한 배경을 놓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기록되었다기보다 그렇게 구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때의 이런 배경,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런 배경 속에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구성됐다라는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죠. 자, 그러면 시편 나올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겠다고 한 그 화면입니다. 시편은 크게 몇 권으로 돼 있어요? 네. 5권으로 돼 있고 왼쪽에 보이는 그 기본 구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책 열어보면 그 1편 위에 제1권, 그 다음에 42편 위에 제2권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시편이 이렇게 실제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권으로 돼 있다는 것이고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순서에 따라서 시편의 권수가 돼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은 약간의 좀 변형된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좀 변형된 구성을 더 따르는 편이고요. 그러나 뭐 이거나 저거나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1권부터 3권까지 즉 1편부터 89편까지의 내용은 자 주제 가운데 축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편부터 89편은 무엇죠? 다윗 왕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의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90편부터 150편까지는요. 좋습니다. 이 다윗 왕권의 너머에는 사실은 다윗이 진짜가 아니죠. 다윗보다는 다윗을 통하여 누가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권부터 제 3권까지는 어떻게 생겼냐? 항상 이게 왜 이러지? 네. 한 번 누르면 2번 넘어가요. 네, 그래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축을 보시면은 51편부터 72편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시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다윗의 시를 축으로 해서 좌우에 아삽시 또 그 다음 곡 고라 그럼 다시 한번 다윗 그리고 서론과 고라 에단 이런 식으로 1권부터 3권이 배열돼 있었다라는 사실. 뭐 이거는 계속 시편 나올 때마다 또 반복할 테니까 또 까먹으셔도 됩니다. 또 반복하고 그러나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이요. 그럼 제 4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왕권시가 4권부터 5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1편부터 100편까지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서 오늘에 해당하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배열입니다. 일반적인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5권으로 봤을 때 배열인데 여기를 보면은 가운데 축이 이제 2개가 맞물려 돌아가죠. 하나는 토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중시하는 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120부터 134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것? 성전에 해당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하게 세우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호와의 왕권 위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축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죠. 시편 자체가 이미 그걸 의도하고 구성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는 토라라고 하는 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기둥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약간 변형된 구성을 여러분들한테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보여드렸죠. 자,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예 할렐루야와 할렐루야로 딱 맞췄어요. 그러니까는 104편부터 시작해서 106편까지가 이제 할렐루야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46부터 150편까지가 또 할렐루야 시예요. 그 다음에는 다윗의 시, 그 다음에 또 할렐루야, 토라, 할렐루야 가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뭐가 축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러니까 어차피 토라와 성전은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 공간적인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전이다.
그리고 이 104편 이후의 이 시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상정하고 구성된 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냐? 여러분 스가랴서 기억나잖아요. 우리 스가랴 학계가 뭐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스가랴 학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됐을 것이고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재건된 이후에 만들어만 놓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왕국을, 여호와의 왕권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주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구성만 보더라도 이게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 제5권에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중심축이 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몇 편부터 몇 편이라고요? 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몇 편부터 몇 편이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시편 구성을 봤으니까 이제 오늘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로기 이후 시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구성을 한 번 더 보고요. 오늘 본문 보고 오늘 제목에 따라 하늘을 바라보는 종들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나누고 강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로기 이후 시대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같이 보시죠. 자, 포로기 이후 시대입니다. 일단은 두 시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포로기 이후도. 첫 번째는 읽어볼게요. 시작. 자, 첫 번째는 시작. 네, 포로 귀한 직후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시대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읽지 말고요. 시작. 좋습니다. 포로 귀한 직후 시대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성전 재건 이후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로 귀한 직후는 어땠냐?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스가랴와 학개의 시대인 거예요. 그 직후라고 했으니까 약 20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었던 거죠. 그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어떻게 되고 있었다? 지지부진하고 있던 거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이제 재건을 했다고 칩시다. 성전을 재건했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주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통치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페르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성전을 짓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성전을 지었다면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다윗 시대의 찬란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 신앙적인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에너지도 다 드렸는데 그렇다면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찬란한 그 영광을 내 삶에도 좀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많은 에너지를 드렸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옵소서라는 바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무너졌던 신앙이었다가 이제 이만큼 신앙도 회복했고 성전도 세웠고 이제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윗의 왕권을 주시고 왕을 주시고 다시 한번 잘 나가는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정말 삐까뻔쩍한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드렸고 시간도 드렸고 봉사도 하고 뭐든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 삶을 다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 그런데 다시 한번 여전히 주권은 상실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리고 계속 방해꾼들이 있는 상태. 페르시아 이후에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는 상태. 헬라 제국 이후에는 독립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상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주 70년에. 그래서 나라가 다 사라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
1900년의 세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까 사실상 지금 이 민족은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자신들의 나라의 주권이 사라진 상태인 것이죠. 성전도 다시 지었겠다. 토라도 회복시켰겠다. 신앙교육 잘 시키려고 구약 39권도 편찬했겠다. 시편도 아까 본 것처럼 저렇게 기가 막히게 문학적으로 멋있게 편성을 했겠다. 이제는 좋은 날만 와야 되잖아요. 삐까뻔쩍한 날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로 귀환 직후였고 그 이후에 성전 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도 지었겠다. 이제 통합해야 된다.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었던 예배 예전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자. 어디로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으로 찬양을 드리지만 원래 신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여호와께로 성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성전으로 돌아가자로 해석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그 원래 배경은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제2성전 가운데 나아와라.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는 저 메시지를 듣는 대상들이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 그럴 리 없죠. 근처에 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그러면 유다 지역 전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마음을 잔뜩 먹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누굴까요? 5글자로 제가 예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디아스포라. 그래, 디아스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돌아오라.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유대 지역에 영광스러웠던 하나의 나라를, 왕국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이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전도 짓는 것이고 토라도 편찬하는 것이고 시편도 편찬하는 것이고 이 예언자들이 수많이 예언했던 것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도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39권의 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도 됐죠. 그 다음 성전도 세워졌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자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 이 두 축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편의 이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가운데 축에 두 개가 뭐가 있어요? 토라와 성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배열 자체도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기본 배열일 때 토라와 성전이 두 기둥이 되어 두 기둥으로 편찬을 해놨다라는 것, 그 시대적인 메시지가 반영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2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얼굴 표정 어때요? 밝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전에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 멀리 북쪽 단에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까지 향한다고 했죠? 디아스포라까지 향한다고 그랬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좀 배웁고 또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기쁨으로 몰려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의 기원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기원이 뭐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길에 부른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은 레위인들과 이 예배 담당자들이
실제로 예배 드리는데 이 노래를 한 편씩 불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가보실 기회가 있다면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을 지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뜰이라는 것으로 계속 층층이 문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방인만 들어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여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 여기부터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니카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니카놀 문이라고. 그 니카놀 문으로 들어가는 계단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15개입니다. 자, 그럼 다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몇 개예요? 15개입니다. 그래서 이 15개의 시편을 계단 한 칸 올라갈 때마다 한 편씩 노래를 불렀다라는 유대인의 전승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때는 성전이 제2성전이 지어진 이후예요. 다시 한번 스가랴 학계 때는 아직 지어지기 전이고요. 그다음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지어진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시편이 편성되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0편 한 절을 따로 빼놨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제가 세 덩어리로 구성을 했는데, 자, 120편 말씀 한번 먼저 소리내 볼까요? 120편의 주제를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환난 중에 주를 부른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포로되었다라는 슬픈 기억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집을 잃었고, 우리의 성전을 잃었고, 우리의 말씀을 잃었고, 예배를 잃었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환난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120편 자체가 환난을 전제하고 환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먼저는 121편부터 124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저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하늘을 향해 눈을 드오니, 저 표현을 꼭 주목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어디요? 하늘을 향해입니다. 자, 그러면 121편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익숙하게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많이 쓰이는 가사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그 고백의 1, 2절이에요. 다 아시죠? 네, 이거 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다 알고 기독교인들이라면 무조건 아는 겁니다.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듭니다. 그래, 저 멀리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봤어요. 산은 높잖아요. 높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 봤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에 계신, 저 높은 곳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산 위에 세워진 것, 시온산 위에 세워진 게 뭐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바로 증명된, 여기서부터가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 산 위에는, 그 시온산 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신 거죠.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느냐? 발등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발등상 삼아서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발받침인 거예요. 발받침. 그래서 그 발받침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신 것이고, 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성전이 있네요. 그리고 그 성전의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21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123편도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24편의 마지막 8절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중학생 때 배웠던 수미상관 아닙니까? 121편의 처음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았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온다고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근데 124편의 맨 마지막 8절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결국은 그 성전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높은 찬송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5편부터 129편은 다소 공통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묶어 보았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았는데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제 성전도 지었습니다. 이제 토라도 편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편찬하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페르시아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그러면서 130편부터 134편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전체적인 맥락이고, 각 편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니카놀 게이트에서 계단 하나 올라갈 때 한 편, 또 계단 하나 올라갈 때 한 편, 또 계단 하나 올라갈 때 한 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높으심을 하나하나씩 찬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구성이고요. 꼭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주의 말씀과 성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지어진 게 바로 성전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123편을 보겠습니다. 1년이 1절부터 2절이고 2년이 3절부터 4절이거든요. 먼저 1년인 1, 2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21편부터 124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얘기했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곧 하늘의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23편 바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예전에 제가 강론 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개념이 없던 건 아니지만 희박했습니다. 왜냐?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적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야 됐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가, 유대인들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왜냐? 자신들은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뭐 했을까?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은, 조금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곡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바벨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우리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의 시각이 어떻게 됐다? 넓어진 거죠. 그 이전까지는 팔레스타인 땅의 지역신의 그런 개념으로, 물론 아예 뭐 그것만은 아니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희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게 완전 넓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땅과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가 넓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에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는, 넓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124편 8절은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늘로 넓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넘어가고 싶냐면, 저는 2절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2절에 위에 두 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상전에 시작. 오케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상전이니까 나의 주인이죠. 내가 종이라고 쳤을 때 내 주인이잖아요. 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종들의 눈처럼, 그 다음에 여주인의, 이제 이건 여종들이죠. 여자 주인을, 마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자 종들의 눈처럼, 그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주인을 쳐다보는 눈이 어떻길래요? 내만 맨날 맞으면 이제 두려워 떨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편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마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바람을 담고 있는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마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떡이라도 하나 줄까? 주인 마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 주인 마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눈빛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그러나 성전을 발등상 삼아 온 천하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 연에 해당하는 이제 3절 4절일 텐데,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도 재건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고, 주의 뜻대로 좀 살아보고자 하는데 와서 괴롭히고 계속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보고자 하는데 계속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뜻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달려들어서 나를 괴롭히고,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들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런 걸 겪는 것처럼 시편의 저자도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분이여, 내가 저 높은 하늘에 당신을 쳐다보오니, 내가 정말 종이 은혜를 구하는 눈빛으로 당신을 쳐다보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실은 오늘 적용할 점이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뭘 적용해야 될까? 우리의 삶은 다 다른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9월을 맞이하는 이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오른쪽에 사진 보면은 저게 딱 작년 4월 23일 밤 11시예요.
11시 1분인데 그냥 11시로 했습니다. 작년 4월이니까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한 4개월 정도 전이네요. 그때 이제 무슨 상황인지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상황은 독산에서 저희가 화요 사경회를 마치고 모든 짐을 다 싸서 이제 독산으로 짐을 꾸려서 독산에서 부천으로 짐을 꾸려서 가는 그 광경입니다. 저 안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짐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에 나눠서 많은 짐들을 서로 나눠서 부천까지 이제 가는 그러한 여정이었는데 고도가 독산동이 고도가 높을지 부천이 높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 마음은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마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갑니다. 하나님 이 독산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혹시 들릴까봐 늘 모기 소리만하게 찬양 드려야 됐고 그러다가 다들 흥분해가지고 찬양 소리가 커지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앞에서 목사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어떻게 하나 에라이 몰라 이러고 한번 미친 척 해보기도 하고 또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 반복했습니다. 기도 소리가 조금만이라도 커질 것 같으면 또 긴장하고 그리고 5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면은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에는 사실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들. 그 모임, 주일 모임 이후에 다 끝나니까는 맨날 밤 10시, 11시가 넘어가니까 다들 너무 피곤한데 이게 처음이야 잠깐 즐겁고 괜찮겠지만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분명히 지칠 텐데 그러한 걱정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당을 주십시오.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옵시고 마음껏 소리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옵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지금 이 독산 14평에 딱 2배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딱 요 사이즈가 하나 더 요렇게 있어서 요 딱 2개 딱 요거 2배 정도 되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곳에서 소리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폐허와 같았던 우리 종회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확하게 2배 되는 여기가 27점 몇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4평이었으니까 딱 2배예요. 딱 2배 되는 공간에 그리고 원래 노래방이었지 않습니까? 이 노래방이었으니까는 여기는 어떠한 소리가 크게 나도 걱정이 하나도 없는 곳이고 지금까지도 소리 시끄럽다고 한 번의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도 없고 미친 듯이 소리 질러대서 기도하고 찬양해도 그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제 부천에서 올라가는 중에 차 운전하면서 원래 굉장히 센치해지면 안 되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저 때 혼자서 영상 찍은 거 아닙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빨리 찍고 이제 운전 중에 하면 안 되자고 얼른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마치 새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예배처 처소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두 축이 함께 돼서 많은 영혼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천으로 올라온 겁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우리를 잘 세워주셨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적인 늘어난 것은 없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전체적인 통계를 좀 내봤어요. 전체적인 통계를 내봤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평균 숫자가 드디어 11명을 넘어갔습니다. 박수 안 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는 11이 이렇게 이 0.몇 넘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평균이 11명이 그래도 넘어갔다라는 거 물론 방문자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게 하셨고 많은 행사도 있게 하셨고 모든 것들이 다 주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월부터 이제 저희가 또 새롭게 올라갑니다. 장소를 옮기진 않지만 우리는 새롭게 올라갑니다. 마치 독산에서 부천으로 올라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린 또 부천에서 또 부천이지만 새롭게 올라갑니다.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화요일에는
개신교의 뭐 그런 교리들을 정말 충실하게 공부하는 화요 컨페시오, 그리고 계속 해오고 있는 금요 기도회까지 이제는 좀 새롭게 정비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을 들어 종들처럼, 여종들처럼 주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종들을 길러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실 뭐 신학적으로는 더 다른 얘기들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정말 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종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주님, 오직 하늘의 주만 바라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늘의 주만 바라는 종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사용하옵소서. 아멘.